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결혼하고 30년 이상을 주일마다 아내를 교회 앞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급성 골수 백혈병에 걸려서 큰 위기를 맞았다가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신 후부터 매주 교회에 나오고 계시고 1년에 성경 일독을 꼭 하시고 또 매 주일마다 설거지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또 한 교우님은 이제 10년 전에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지 못하다가 2년 전 건물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신 후에 은혜로 이제 다시 회복이 되자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위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그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놀랍게 성화가 되어갑니다. 그가 20년 전 하란의 삼촌 집에 갔을 때는 그때하고 이제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형 에서에 대해서 너무나 겸손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만 언약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 이제 성자가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이 야곱을 볼 때 아직도 그의 안에 자기 의와 교만과 욕심이 있는 걸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까지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우시는 것은 야곱을 죽이거나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큰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고 또 화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이제 먼저 만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형 에서에게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기도하는 일과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야곱의 이제 기도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형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실 거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야곱은 형 에서에게 드릴 예물을 택했습니다. 암염소와 순염소 등 총 가축의 숫자가 550마리고 또 그 어미들에게 딸린 새끼까지 다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들을 형 에서에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5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줍니다. 형 에서가 종들에게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은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이 풀려서 자기를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다 맡겨야지 재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와 별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연장성산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와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거기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뭔가 이루어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한 대로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성도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때문에 많은 재산을 손해를 보고 있어요. 가축 550마리.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걸 지금 손해를 볼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 소유 중에서 아무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가지고 갈 거 다, 그리고 하나도 포기 못하고 이러면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화해하기 위해서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축적하고 쌓아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특히 피해를 주었거나 오해가 있어서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재물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단절이 되거나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재물이 아까운 거예요. 좀 쓰면 이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데 재물이 아까워서 안 써요. 그래서 계속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재물로 사람의 이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 뭐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아낌없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은 야곱과 낯선 남자의 싸움입니다. 어떤 분이 다음날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수술은 반반이에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반반이고 혹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수술입니다. 이분은 그날 저녁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그리고 이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리지척 저리지척 하면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야곱은 다음 날이면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는 그날 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을 합니다. 21절에서 그 24절 앞부분까지 보면 그 예물은 그에게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야복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야복강을 이렇게 건너게 한 후에 밤중에 돼서야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야복강을 건넌 후에 혼자서 다시 강을 건너서 돌아옵니다. 지금 야곱의 행동은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축들 형 에서에게 드릴 예물을 먼저 보내고 나서 밤중에 자기하고 가족들이 같이 건너요. 건넌 후에 야곱만 혼자 강을 건너서 이렇게 다시 강 건너로 이제 돌아옵니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야곱은 지금 이제 방황을 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혼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밤중에 그 어떤 낯선 사람과 새벽까지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몇몇 학자들은 그 야곱이 강가에서 싸운 일에 대해서 강가의 어떤 귀신이나 또 마귀나 잡신과 싸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날이 새려 하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한 그 말 때문입니다. 민담 전에 내려오는 어떤 전설 이런 데 보면 이 귀신이나 도깨비들은 이제 날이 새는 것을 두려워해서 날이 새려고 하면 바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실제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서 누구랑 싸웠을 거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야곱이 싸운 상대는 강가의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과 구별이 되면서도 하나님과 동일시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사람과 싸우고 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데 환상 가운데 뭘 막 보다가 이 관절이 어긋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없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어둠 가운데 나타나서 야곱에게 덤벼듭니다. 야곱은 에서가 보낸 자격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맞붙어서 이제 싸웁니다. 두 사람이 밤새도록 싸우고 새벽까지 싸우는데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야곱도 대단하고 그 사람도 대단해요. 이 싸움에 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생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은 새벽까지 팽팽히 지속이 되는데 새벽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제 승부를 내기 위해서죠. 이 사람은 언제라도 야곱을 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참고 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야곱을 한번 치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려 골절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의 팔은 포크레인보다 더 강력해요. 한번 탁 치니까 그냥 뼈가 그냥 골절이 되어버립니다. 야곱은 자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매달리면서 축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호세아서의 이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자 울면서 축복을 간구하는 건 어떤 면에서 이상해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태권도나 유도 대회에서 상대방과 이렇게 이렇게 대결을 하다가 어디가 부러졌다. 부러지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존심 상해하면서 다음에 반드시 내 이기리라. 복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같이 싸우던 자가 자기를 쳐서 자기가 불구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를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준 게 뭡니까?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 형태문에 너무 들여서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와 위로와 세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야곱과 싸우시고 골절까지 이제 부러뜨리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건 위로죠. 어떤 힘이죠. 슈퍼맨 같은 어떤 힘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오히려 막 쳐가지고 불구를 이제 만들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야곱의 현재 어려움보다 더 시급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가 변화되도록 그래서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되도록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급한 것과 주님이 시급하게 여기시는 게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 중풍병자하고 그 친구들은 바로 이제 병이 치료되는 거, 그걸 너무나도 이제 바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이 치료되는 거, 그걸 제일 시급하게 봤는데, 예수님은 죄사함 받는 걸 가장 시급하게 보신 겁니다. 죄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렵고 시급합니다. 이것이 되면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는 쉽다는 거예요. 이건 훨씬 쉽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야곱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치시기 전까지 야곱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치셨고 그의 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치신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싸우지 못합니다.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겁니다. 야곱은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능력과 꾀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 축복을 속여서 받아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 얼룩덜룩한 걸 그 앞에 두어서 자기의 가축이 많아지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리면서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습니다. 허벅지가 어긋나자 메어 달리면서 축복해달라고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딱 어긋나 버리니까 뭐 자신의 깨나 뭐 이런 거 생각할 없이 그냥 은혜 축복 달라고 매달리면서 부르짖습니다. 전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은혜만 구하는 겁니다.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7절, 28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하나님은 바로 축복하는 대신에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의미는 뒤꿈치를 잡는다는 의미죠. 야곱은 그동안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많이 변했지만 그 안에 속이는 야비한 재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내 이름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싸울 때 하나님이 야곱의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조물주죠. 근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서 그 우주에 이렇게 인간을 비교하면 한 티그레 불과해요. 점보다도 작습니다. 그럼 점 같은 존재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지는 게 이기는 거죠. 이게 진짜 승리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죽은 개처럼 엎드리는 것이 승리죠. 그게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승자이십니다. 저는 패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울면서 무릎 꿇는 거, 그게 이제 승자, 그게 이제 승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항복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똥 같은 자존심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거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 우주에서 이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고, 하나님은 이 큰 우주를 만드시 너무나 크신 분인데, 그분 앞에 항복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 똥 같은 자존심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마지막까지 의지하던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높임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좋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신의 어떤 능력, 유한한 그걸 의지해서 살아요. 근데 그걸 항복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유한합니다. 저는 너무 작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무 크시고 선하고 어르십니다. 그걸 인정을 하면 그 무한한 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는 게 진짜 승자죠. 승자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무한한 걸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과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싸우십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서서 싸우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잖아요. 또 욕심도 많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세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세요. 한 손으로 싸워요. 어떻게 보면 한 손으로 때려요. 때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한 손으로 보호하십니다. 한 손 끌어안으면서 이게 뭐지? 안아주는,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어쨌든 때리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다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와 싸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교만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와 대결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누구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부딪혀요. 말씀하고 딱 부딪혀요.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자꾸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을 통해서 낮추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버틸 때 계속 버티면 한두 뼈를 쳐요. 딱 한두 뼈를 치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버텨요. 버티고 되어들고 옆길로 새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한두 뼈를 다 치네요.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팍 엎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 제대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고 짐승 소리를 내면서 울며 부르짖게 됩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만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만 계속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굴복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한두 뼈를 쳐요. 딱 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항복을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한두 뼈를 치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항복을 합니다. 지혜롭죠. 아주 지혜롭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냥 항복을 해요. 엎드려 버립니다. 지혜로운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고 영원한 것들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 의지해서 살려가는데, 근데 딱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면서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쫙 높여줘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자기가 막 높이고 자기가 자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 자꾸 눌러요. 자꾸 끌어내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죽은 개처럼 쫙 엎드릴 때 하나님 높여요. 하나님 그걸 높여요. 하나님 한없이 하나님 높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는 자는 살짝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산이 흔들리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영광의 구름이 온 산을 덮고 누구든지 산 위로 올라오는 가축이나 사람이나 즉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도 살아남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놀라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분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치는데도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분명히 무슨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치셨어요. 우리가 싸우셨어요. 근데 완전히 안 망한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한 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아남았다면 형 에서를 만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살아남았다 하면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 그 에서보다 훨씬 더 크죠. 훨씬 두려운 분이기 때문이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는데 형 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형 에서가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이기고 나서 형 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가 우리에게 분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혼자 밤을 지내면서 인생의 최고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엎드러질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달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달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1절을 보면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형에서는 여전히 400명을 데리고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큰 은혜를 받았고 변했는데 형에서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변화가 됐더라도 야곱은 모릅니다. 야곱은 이제 허벅지 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걷습니다. 이제 야곱은 위급할 때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자기 방어를 할 수도 없어요. 형 에사가 죽이려고 달려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불구자로 만드셔서 더 이상 자기의 능력과 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과 약속만을 붙들도록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 정도면 많이 변했고 신앙도 좀 그래도 이제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자랑과 욕심을 보시고 그것을 철저히 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치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고 그렇게 이제 만드십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은데 이제는 자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 겁이 납니다. 전화를 받는 것도 두려워요. 누구한테 전화 오면 두려워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여길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확 달라지게 되는데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드려요. 진정으로 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게 됩니다. 이 전에 자신이 있던 그런 거 하나도 자신이 없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이름 다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분이엘이 되고 이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